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보게 젊어지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멋지고 주님 앞에서 더 영적인 그 강건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팔복의 7번째 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9번 그 9절이죠. 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삶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노사 분교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치 안에서도 여전히 야당과 여당의 그런 이념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교 전쟁이 보이지 않게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루도 평안하게 지낼 날이 없을 정도로 화평하지 못한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이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이요. 이 여러분들 간디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간디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분쟁을 화평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팔복의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실천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는 기질과 성품인 것이지, 그렇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가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쓰여졌고, 여러분들 구약의 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쓰여진 에이레네나 또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과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절대적인 안정과 또 평안함을, 바로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샬롬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깨어졌습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깨어짐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깨어짐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와 전 피조물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둘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져요?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초의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확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 꽃 중에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건 내 존재 자체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그 표현, 프로포즈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이 그 즉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고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범죄 이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이 피조물 사이의 관계 안에도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평안함이, 화평함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모든 넉넉함, 안식을 주었던 이 자연들이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평안함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여러분들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로부터 갖게 되어지는 그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인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부패한 본성들 가운데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죠. 여러분들 부패한 본성들 가운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면에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 사회만 봐도 얼마나 이념적인 여러분들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만 봐도 여러분 서로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갈등들이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집에서 가족끼리라도 정치 이야기하면 꺼내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난리 나잖아요. 혈육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도 이념적인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갑질 문화, 여성 혐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인종 차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화평하고 싶어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들어온 그 부패한 본성들, 그 속성들 때문에 원천적으로 화평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가다가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싸움박질하는 게 있었거든요. 키가 좀 작고 좀 마른 아이하고 좀 키도 크고 좀 덩치가 있는 아이였는데 오히려 그 덩치가 있는 아이가 많이 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아이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막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더 때리라 그러고 아이들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이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 주고도 구경할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말리는 친구들이 없어요.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지던가 선생님이 오셔야지만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말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섰을 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앞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탐심들,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인간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도무지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죄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맹렬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최고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자들 향해서는 반드시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십자가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 하실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가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수기 2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 보시면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보통 누가 해요? 여사제들이 하는 거죠. 사실 이 이방 종교들은요, 다시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성적인 음행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취하게 한 후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게 해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이방 신에게까지 절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가능까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둘째는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뭐하게 한 것입니까?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뭐예요? 진노죠. 심판이라는 거죠. 어떤 심판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대낮에. 그런데 그 당시의 두령들은 누구냐면, 이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두령들을 다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뭐 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다 죽이지 말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만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게 되어서 2만 4천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를 짓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이 길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인해서 그 화평을 오히려 깨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로 인해서 궁극적인 근원적인 평안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건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그 장본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힘을 내서 이 화평을 만들어내라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분쟁과 갈등들을 해소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원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 그렇죠. 우리의 죄죠. 우리의 그 죄를, 무시무시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소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완전히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된 것,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만 그 원수 되어진 것을,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근원적인 영원한 평안함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약 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예표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 여러분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이 찬양 아시죠? 그죠? 거기 보시면 후렴 부분에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찬양 아시죠? 그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할 때 평강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평강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샬롬과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거나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평강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 평강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팔복의 말씀, 여러분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제는 좀 더 깊이 여러분들 와닿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공감 능력과 대화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판단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도덕성과 책임성도 길러야 된다. 머리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원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이라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요, 절대로 예수와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렇게 화평하게 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화평케 하는 그 직무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째의 복, 화목하게 하는 자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화평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가 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복을 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로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례는 항상 그에 합당한 예의와 옷차림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여러분들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추리닝 입고 가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장례식장 갈 때 예쁜 드레스 아주 반짝 알록달록한 드레스 입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검정색 양복이나 자켓을 걸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로 알고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에 맞는 걸맞는 옷과 예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에 주어진 그 직분이 있고 그 예법이 있고 그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겸손과 자기 비움의 삶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야지만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이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 직분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거침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숱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걸어갔었던 그 삶을 자기도 살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이 귀한 직무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귀중하고 소중한 책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런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믿지 않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진짜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어떤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와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발복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핍박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꼭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말은 곧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송을 저희가 이제 좀 불러볼 터인데,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가사가 진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있는 그 가사 PPT를 좀 준비했거든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봅니다. 내 맘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랑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찬양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때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곡조가 너무 좋아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평안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안식이 없고 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단절된 인생들에게 당연히 고통과 두려움과 싸움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로 인해서 이 어둡고 이 싸움 많은, 분쟁 많은 이 세상이 진짜 참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게 달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만 소망하고 예수만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바르게 실천함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